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서 I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도 바울일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라고 표현하면서 펼쳐나가는 이야기 가운데 어떠함이 들어있습니까? 비참함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가 괴로움에 절규하는 것이, 그의 탄식이 들어있고, 또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절망감을 여러분이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틀림없이 사도 바울일 터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편지를 썼다고요? 3차 전도여행 그 마무리 지점에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대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동안 그가 겪었던 일들은 엄청난 일들을 그가 겪어내고 그가 이루었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앞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표현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고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하고, 그 괴로움에서 나는 일어날 수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듯 부정적인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얘기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어찌 예수를 믿은 바울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탄식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같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요, 원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클리어하게 나오는 게 모든 게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의 옵션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을 거고, 그럼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것은 바울이 유일하게 바울만 경험했었던 뭔가, 뭐 예전에도 보면은 자기가 3층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뭐 얘기하는 구절도 있는 거 보면은 이 자기의 무슨 영적인 특별한 경험인가?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3자다, 이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과연 문맥상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제3자에 대한 이야기일까?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당시에 탄식하는 기도문과 무슨 노래를 그가 인용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지금은 우리 문법 가운데서 따옴표도 나오고요, 또 뭐 남의 거 인용했을 때는 인덴트 해가지고 그것이 남의 인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고대 시대에는 뭐 띄어쓰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뭐 인용이라는 것을 특별히 표시하지도 않았기에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컨텍스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남의 얘기를 그가 끌어다 갖다 썼을까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탄식 가운데 사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 탄식이라는 모티브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그런 앞전에서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크게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번째 단계, 구원의 단계, 칭의라 그랬어요. 그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칭의에 다시 갔을 때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알만한 것을 주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이 어떻다고요?
그들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하더라도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절망한다. 그래서 괴로워하고요. 그 가운데 탄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해도 그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실하게 그것이 필요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때 이것이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은혜의 방법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간절히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처절한 좌절입니다. 그 처절한 좌절과 절망은 그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철저하게 옛사람에 대한 절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덧입혀 줄 수 있는 십자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됐는데 문제는 뒤돌아서 바라보니까 그러면은 의롭게 해주지도 않는 율법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고통만 줬고 어려움만 줬고 또 좌절과 절망만 줬고 우리 입술 가운데 탄식이 나오게 했던 율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율법이 이게 악한 것이 아닙니까? 뭐 어차피 의롭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를 탄식으로만 몰아가는, 절망감으로 몰아가는 이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기에 율법은 율법의 구실을 다했고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인간의 컨비네이션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고 묻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뭐가 잘못됐다고요? 죄의 성을 가진 우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칭의를 받았다는 사람은 그런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는 거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지만 내 스스로 그 일을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의롭다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어떻다고요? 전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딱딱해요. 강의적인 내용이고요. 알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어려운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내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실체 가운데 그 어려움의 이유까지도 여러분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숨겨진 섭리까지도 여러분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 어려움의 이유가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다고요?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나쁜 것, 율법을 통해서 절망은 가졌지만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의 탄식과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칭의 자리로 옮겨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됐습니까? 그런 칭의를 받은 사람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라고 써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어떻다고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율법은 spiritual하다라고 영어에 써 있어요. 신령하다라고 써 있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나는 뭐라고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unspiritual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나라는 부정의 그 대조의 접속사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칭의 받은 입장 가운데서 율법의 역할을 알기에 절망을 주고 탄식을 주고 괴로움을 줬지만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컨비네이션 가운데 나는 율법이 잘못됐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칭의 받은 사람의 뭐예요? 스테이트먼트가 14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됐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어려운 본문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탄식을 뼈저리게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8장의 클라이막스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플로우를 타야 돼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15절 보기 전에요. 이렇듯 칭의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칭의 받은 사람. 이게 칭의 받고 나서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비록 내가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이지만 내 삶 가운데 칭의 받은 자로서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은 한번 우리가 1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19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고요. 원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원하는 게 뭐라고요? 선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칭의를 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나 편안하게 가고 세상이 다 그거 하면은 어떻다고요? 그것은 선이든 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우리들이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유익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또 뭐냐 하면은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라고 써 있어요. 내가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뭘 선택하기를 원해요?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는 뭐라고요? 이 선을 행하라는 이 소원을 갖게 되는데 그 소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선한 삶 가운데 순종하며 그 요구에 순종하며 살기를 그가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선악의 분별력.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익이. 그죠? 자, 딱딱해요?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안 딱딱하게 해볼까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지진과 같은 걸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유익은 뭐냐 하면은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뭐라고요? 내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면 유익을 세 가지 칭의에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보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으로서 의롭다 여겨짐을 입은 사람,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그냥 법적인 판결로만 인정받았어요. 근데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해진 나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유익. 첫 번째 분별력,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 결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기쁨.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칭의 받으신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칭의 가운데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칭의는 스냅샷입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며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을 허락을 해 주셨는데, 유익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전에 몰랐던 세 가지를 발견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됐더니, 그 유익을 얻었더니, 그 관점 가운데 내 삶을 바라봤더니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발견이 뭐냐 하면,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생에서 뭘 이해할 수 없느냐?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렇듯 행하는 나와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의 모순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순. 모순이 방패와 창이라며요.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발견했더라는 거예요. 이 모순을 발견했는데 이 모순이 과연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은 다르게 행해요. 그죠? 그런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이것은 외적인 doing에 대한 발견이에요. 외적인 doing에 대한, 나의 행실에 대한 발견이에요.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니, 외부로 드러나는 나의 행위에 대한 그런 발견이고, 두 번째 발견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0절 시작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해요. 죄라는 성품이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의롭이라는 것도 내 삶 가운데 있는데 한쪽으로 죄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21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그 법칙은 뭐예요? 선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선한 성품이 내 안에도 있지만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것이 너무 기쁜 그런 나의 선한 성품이,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자아내는 나의 성품이, 선한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또 무슨 성품이 있다고요? 죄라는 성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족이 내 안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발견이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doing에 대한 발견이라고 그랬죠. 외적인 거요. 오늘 이 두 번째 발견은 내적인 발견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것은 생각은 있는데, 그게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안 되는 이 괴리가 왜 나오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내적으로 나한테 두 개의 성품이 있더라는 걸 발견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선한 성품.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악한 성품이, 죄악의 성품이 나에게 공존한다. 이 내적인 빙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세 번째 발견이 너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선한 성품을 통해서 선한 것을 원했는데 생각은 그것을 했고 마음은 꼭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적인 나의 두잉에서 어떻다고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가 그 모습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그런 선한 지체와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서로 싸우다가 누가 이겨요? 악한 놈이 이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선한 성품이 그 악한 죄의 법의 포로로 묶여서 잡혀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발견 뭐라고요? 악한 성품에 이끌려서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악한 행위를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발견한다고요? 첫 번째? 자, 이거 복습해야 돼요. 헷갈려. 그죠? 뭘 발견해야 돼요? 예, 외적인. 두 번째 뭐라고요? 내적인. 그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철저한 나 자신의 패배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자, 어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 유익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이 분별됩니까? 여러분이 그러죠? 할 때 어떤 걸 뭘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세상은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돼. 여러분이 그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또한 그 분별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비록 지금 그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결단 가운데서 그래, 내가 잘한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한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큐티가 달아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지. 나가야지. 왜 내가 이것이 이전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못 느꼈을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도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행동했을 때 보니까 영 아니에요. 또한 왜 이렇듯 내가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행동이 다를까? 이 괴리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봤더니 아직도 마음 가운데서 미워해. 저 사람 너한테 큰 도움이 안 돼. 그냥 밀어내버려. 아니 밟아.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 봐.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그걸 원하시지 않아. 막 이 갈등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패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이제 적용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되게 일찍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시간에 한번 맞춰서 제가 이번 학기를 좀 가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얼굴이 막 밝아지셨어요. 예. 그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어요. 어떠한 가장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제사장으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틀림없이 나의 목적은 뭔가 더 재정적으로 또 가족들을 호강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 밖에 나가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그래도 가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지. 그 행복이라는 조건이 악한 조건인지 선한 조건인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살았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어때요? 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어.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일들, 정말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서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실상 가운데 그것이 됩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해야 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하고 집에 피곤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갑자기 아내가 해요. 그러면 갑자기 제사장의 마음에서 갑자기 마음이 요동하며 흔들리면서 아내에게 내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는데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모든 모습이 처참하게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뭘 느껴요? 내가 모든 세 가지 유익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생활, 내 생활 가운데서는 어떻다고요? 처참히 죄의 법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또 아내의 입장 가운데서도 어때요?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에는 다 갖고 있는데 순종하고 싶은데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벅차오르는데 어떻다고요? 생활이 어려우면 남편이 너무 미워지고 그 미워지는 남편이 왜 가장부실을 제대로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한탄이 나오고 그 한탄 가운데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거기다가 한번 확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나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인생 가운데 청지기로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죄성이 꿈틀꿈틀대서 내가 못했던 것을 대신 이 아이가 해주기를 원하는 대리 만족으로 또 남들이 얘가 좋은 학교를 가줘야지 내 면도 쓰기 때문에 또 그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보챈단 말이에요. 복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어떻다고요? 정말로 낙심케 하는 그런 부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허물어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의 법으로, 법의 포로로 잡혀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뭐라고요?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고 절망으로 끝나버리면은 이야기가 안 되죠. 뭐 절망으로 몰아넣는 하나님 왜 믿으세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24절과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좀 어때요? 지금 두 구절을 딱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생뚱맞게 지금 25절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얘기가 갑자기 곤고하다고 비참하다고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이 어려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애통한 가운데 있던 나에게 뭐라고요? 갑자기 감사가 넘친대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두 사이에 그 흔한 그러나 라는 말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알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정말로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연결되듯이 두 문장이 쫙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흔한 접속사 하나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칭의를 받을 때도 율법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몰았던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내 노력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바로 그 우리의 자기 노력적인 그 자리가 곤고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거기서 비참함 가운데 절규했을 때 그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고개를 들어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철저히 곤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곤고의 자리에 오래 남아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되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걸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 남편이 흐트러진 모습이 나의 문제, 내가 곤고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인생이 저렇게 됐습니다. 또 남편들은 그 아내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내가 분별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달게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은 있었지만 나의 이 곤고함으로 인해서 나의 아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내 인생만 망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서 다 망가뜨렸고 이제 그렇듯 귀한 내 자녀들까지도 이 곤고한 죄 많은 내 인생으로 인해서 다 삐뚤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져 버린 이 곤고함을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는 맞습니까?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곡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통곡의 자리는 오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통곡이 있은 직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곤고한 자리가 여러분의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눈물이 흘렸던 그 눈물의 절망의 자리가 기쁨의 소망의 자리가 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야, 이런 공고한 내 인생 정말로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로 아내한테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남편에게 잘하고 싶은데 참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듯 잘 흔들리지? 이 공고하다. 정말로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늘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8장 몇 절입니까? 목사님. 28절 말고요. 37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 과정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울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여러분이 진정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극단의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 하더라도 오늘 그 상황은 바로 8장의 멋진 다이아몬드와 빛나는 클라이막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또 나는 확신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곤고의 자리 가운데서도 확신해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칭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내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그 확신 가운데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저는 다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섰다고 합시다. 제가 그 곤고한 인생으로 인해서 망쳐놓은 저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음 못 잡은 내 남편,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제가 그 남편을 섬겼다라면 믿음의 제사장이 됐을 텐데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을 했습니다. 주님,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 나의 마음인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다 망가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칭의받은 사람의 삶이 이런 겁니까? 내 인생도 망가지고 그 망가진 내 인생이 뭐 확신은 가져서 다시 소망을 품다 하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이뤄놓은 저 망가진 인생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괴롭죠? 그 괴로움에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그런 다른 성품으로 인해서 한 성품이 끌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안 해야 될 일까지도 우리가 하는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서 그 비참함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인 나는 절대로 망가진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다고요? 그런 네가 망가뜨렸던 그 귀한 인생도 지금은 그게 절망적으로 어렵게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몰린 것 같이 그런 너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서 네가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 자책감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망가진 인생이 지금 내 눈에 망가져 보일지 모르지만 성화의 가정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보다 나은 선을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남편의 삶 가운데, 그 아내의 삶 가운데 결단코 이루어 놓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바로 그 곤고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땅 위에 있든 하늘 위에 있든 땅 밑에 있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런 공고한 인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망가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망가진 인생, 우리로 인해서 망가진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이 그동안 살고 있다면 그 죄책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소망으로 나아가고 멋진 영화로움을 덧입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